누가복음 17장 32절 다 같이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 말씀. 오늘 말씀은 아주 짧지만 성경에서 아주 강렬한 그런 인상을 주는 본문의 하나입니다. 소금 기둥이라니.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됐대. 전설 같은 이야기가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집니까? 믿어지세요? 그러면 이 말씀도 믿어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소금 기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껌이죠, 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그게 주제가 아니라 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소금 기둥이 되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어떻게 됐다고? 소금 기둥이 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 이전에는 롯의 처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여러분 뭐 아무리 창세기 읽어봐도 그렇죠. 여기 그 장면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기억하라 하셨을까요? 우리를 겁나게 하시려고. 너희도 조심해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고도 때로 우리는 진짜 필요합니다. 무서운 줄 모르고 살 때는 뭐 이것저것 뭐 될 거 안 될 거 막 하고 뭐 먹을 거 안 먹을 거 막 먹고 뭐 이게 뭐 모르잖아요. 그럴 땐 경고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뭔가 이 성도로서 이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롯의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던 동네가 어디죠? 소돔이잖아요. 소돔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그 이후 동네들이 그 주변에 있던 읍내들이 다 몇 개가 한꺼번에 다 불로 멸망합니다. 불과 유황, 화산재 같이 완전히 덮여서 엎어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때 롯의 가족은 살아남습니다. 롯의 가족 외에 살아남았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창세기 19장 우리가 15절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로 다시 1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이 지체했대. 너 지금 이 소돔이 멸망할 거거든. 내가 멸망시킬 거거든. 네가 나가야 여기가 멸망이 돼. 그러니까 너 빨리 나가. 그럴 때 뭐 정신없이 나가야 되잖아. 근데 롯이 어떻게 했다고? 지체했다고. 그러니까 롯의 가족이 이 소돔 멸망할 때 구원을 받은 것은 롯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그가 어떤 뭐 지혜가 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거나 뭐 그게 아니에요. 딱 거기에 설명이 나오죠. 분명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는 왜 롯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자비하심을 입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듯이 마치 야곱이 천사와 밤새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그 가운데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렵니까? 45명 있어도 멸망시키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숫자 노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간절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이 거룩하고 완전하고 뭔가 누가 봐도 정말 완벽한 그런 사람이어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중보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 나서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상태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여러분 생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신앙 상태를 보면 누가 완전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은밀하게든지 공개적이든지 드러나게든지 안 드러나게든지 세상의 성공과 부를 부러워한 적 없습니까? 세상 친구들의 자유로운 삶을 보면서 부러워한 적 없습니까? 그런 게 이제 이후에 설명 더 하겠지만 뒤를 돌아다 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히 고개를 돌리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린 여전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언제든지.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뜻이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정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돔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이 떠나오면서도 뒤돌아보고 싶은 그 마음은 거기에 두고 왔다는 뜻이죠. 마음은 여전히 거기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죠. 롯의 가족이 소돔에서 한 20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타양에 살아도 한 20년 살면 거기가 고향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아이들이 나고 자라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거기가 고향이 되죠. 저희들이 대전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았어요. 제 고향은 아니지만 아내의 고향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거기서 태어나지 않은 우리 아이들도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라고 학교 다니고 했으니까 친구들도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고향이죠. 그것처럼 롯의 가족에게도 소돔의 문화와 생활과 그 모든 것에 다 익숙해졌겠죠. 그 가운데서 뭐 집도 사고 직장도 다니고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은 이제 결혼하려고 둘 다 약혼자들이 있었고 합동 결혼 시키려고 그랬나? 약혼자들이 다 있었어 둘 다. 아브라함 조카잖아요 롯이. 그 삼촌인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새로운 것에 터잡고 살기 시작한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만해질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를 당장 떠나야 된대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뭐 시간 뭐 며칠 말미라도 주면 집이라도 부동산에 내놔가지고 어떻게 팔아서 현금 쥐고 떠나면 안 될까요?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어떻게 좀 모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긁어서 짐 싸가지고 택배로 붙여놓고 그러고 떠나면 안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그저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20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시골로 이사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롯의 철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역시 그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떠나가라 그래도 떠나와서도 마음은 떠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끊어야지. 끊어야 하는지를 알아서 그걸 결국은 끊어냅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가끔씩이라도 그것을 그 좋았던 순간을, 좋았던 시간을, 좋았던 경험들을 다시 돌아보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용납하시고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참으시는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초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참으시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해야 됩니다. 여기 한순간의 선택이 뭐겠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를 돌아보기로 한 선택이죠. 창세기 19장 17절에 천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9장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거는 메시지, 분명한 메시지. 이거는 뭐 애매모호한 말이 하나도 없잖아. 네가 살고 싶으면 너는 살아야 돼. 생명을 보존하거라. 이게 내 뜻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도 마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못 알아들을 말이 있어요? 그런데 2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뭐 소금 기둥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성경 읽다가? 저런 뭐 우리는 성경 읽다 은혜 되는 구절에만 눈이 머물고 그것만 막 은혜 받고 막 감격하고 그러지. 소금 기둥 묵상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묵상합시다 오늘.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의 포인트가 아니고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단순히 호기심이었을까? 어떻게 됐나 보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불순종일까? 롯의 처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와가지고 롯의 초의 고개를 억지로 잡아 돌린 게 아니었어요.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겠죠. 돌아본 거는 순간 돌아봤겠지만 그 순간이 그의 영원한 상태를 고착시켜버린 거죠. 소금기둥. 우리 일생에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 산다는 게 다 선택의 연속이죠. 아침에 눈을 뜰까 말까.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날까 말까. 지금 일어날까? 조금 이따 일어날까. 아침밥을 먹을까 말까. 학교를 갈까 말까. 직장을 오늘은 갈까 말까. 아프다 그럴까 말까. 그거부터 해가지고. 가서도 그저 상사가 거짓 보고서 쓰라고 할 때 이런 심각한 순간을 여러분이 경험한 적 있습니까? 자실이 아닌 보고서 쓰라고 할 때. 동료들이 또 회식 자리에서 불건전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걸 그만두라 그럴까? 맞받아칠까? 동조할까? 같이 어울릴까? 승진을 위해서 양심을 타협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그런 모든 순간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노출될 때 이걸 때릴까? 타이를까? 모른 척할까? 부모님이 신앙과 다른 요구를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배우자와 신앙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매일 어떤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부적절한 콘텐츠가 추천이 될 때. 우리가 주일 예배 대신에 가족 모임을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늘 보는 어떤 미디어나 SNS나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소금기둥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소금기둥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뭐 소금기둥 됐다는 게 소금기둥 된 거지 뭐 별거 뭐 있습니까? 세 가지 반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사람이 어떻게 소금기둥 돼? 그건 전설이지, 전설이다. 두 번째, 진짜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이다. 세 번째, 이건 비유다. 비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 이건 진짜 사람이 소금기둥 됐다 이러려니까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이거는 약간 좀 체면이 구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죠. 이 중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느 쪽일까요? 셋 중에? 믿어지는 거죠. 우리는 별 의심 없이 믿어지잖아요. 롯의 처가 소돔 기둥이 됐대. 그래? 왜 그랬대? 뒤를 돌아봤대. 아이 그래.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돼. 소금 기둥이 됐냐 안 됐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은 본질을 항상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소금 기둥이 지금도 관광 가이드가 그 동네 사해 바다 가면 그 바닷가에 소금 기둥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찍어서 이게 롯의 처가 소금 기둥 됐습니다. 관광 가이드가 가서 뭐 안내를 하겠죠. 그러면 관광객들이 가서 와 소금 기둥 보면서 감탄하는 거죠. 그러라고 소금 기둥 이야기한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소금이 보존의 상징입니다. 보존. 썩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여기도 보존일 것 같아요. 보존. 어떤 보존입니까? 이 경우에는 생명 없는 보존. 죽은 상태로 굳어 있는 거. 그래서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시청각 교재로 활용하시도록 썩지 않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는 기둥이 된 거예요. 여기 봐라. 롯의 처를 기억해라.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라. 마지막 때 이와 같은 것이다. 거기서 2000년 더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이 소금 기둥은 분명한 계시가 되어야죠. 영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 그거죠. 돌아본다는 것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있던 장소, 있던 자리, 있던 순간,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돌아보는 거예요. 흘러가야 할 것이고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마음을 두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항상 미래를 지향합니다. 앞을 지향하는 거예요. 뒤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앞으로 가십시오.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 소금 기둥이 된 여인? 어떻게 하다 소금 기둥 됐지? 뒤를 돌아봤대. 우리도 뒤돌아보면 안 되는구나. 너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걸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그렇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을 어떤 문맥에서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조금 길긴 하지만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대행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지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뒤돌아보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생명 없음이 증거될 것이다. 롯의 처가 소금기둥 되었듯이 그가 생명 없는 자임을 보게 될 것이다. 롯의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이렇게 살았다고. 뭐 우리는요?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날 언제 어느 때에 알지 못하는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 지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도 천둥 번개치고 그러더만 그제 밤에도 어제 아침이었나 하여튼 그래도 아무 일 없어. 우리 중에 그걸로 죽은 사람 있어? 몰라. 또 죄 짓고 숨어 사는 사람들은 천둥만 쳐도 깜짝 놀라고 잠에서 깰지도 모르지. 그 정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징후가 여러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비드를 거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겁나는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분 믿겠습니까? 전례 없는 자연재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재해들을 보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요새는 우주선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여러분 소개가 되고 여러분들 실제로 이것저것 많이 써봅니다. 괜히 그거 가지고 쓸데없이 그림도 그리고 그건 뭐하러 그리는지 몰라. 장난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AI가 발달했어요. 그게 우리가 일하는 어떤 현장에 실제로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우리가 하는 일들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뻐요? 아니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유로워지느냐? 그렇지 않고 반대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죠. 기술이 발달한다, 과학이 발달한다. 발달한다는 게 사람이 발달한다, 발달한다는 게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안이 가속화되는 시대로 간다. 왜?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지구가 멸망하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임을 증거하는가 인간의 역사와 이 소위 발달이라고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결국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가치관의 혼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절대적 진리를 얘기하면 꼴통, 보수, 극우,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만들어져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가 쓴 번역서를 하나 읽었는데 미국 교수인데 아주 훌륭한 대학의 교수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상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은 무신론자구나.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종교를 연구한다는 사람이, 기독교를 연구한다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면서 저 충분히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장악한 세계구나. 처음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세워진 대학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전파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 있다. 그러니까 학계도 그렇고 서점가도 그렇고 책도 강연도
학교도 가르치는 것들이 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장악했다. 우리는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목사님이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대한민국 역사에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처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정부를 수립하고 그럴 때 우리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이 나라가 그분들이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기도하면서 출발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 당연하죠. 뭐 어떤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그분은 죄에 있어서 벌 받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 뭐 그런 소리도 하던데, 물론 죄에 있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걸 누가 믿어요, 여러분? 예? 죄 짓고도 벌 안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권하고 그런 세상인데, 후한무치하게 얼굴 드러내놓고 자기 주장을 뻔뻔하게 하는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절망하지 말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 없어요. 롯의 처 이야기는 마지막에 있을 경고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게 되리라고 하신 대로 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구나. 성도들은 일단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돼가고 있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진리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희망은, 첫째,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지만, 혹시 압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다소의 사울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하고, 지금 누구처럼, 어떤 세력들처럼 기독교인들 다 멸망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다소의 사울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만들고자 하면 단 순간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다. 롯의 가족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것은 그만큼 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빨리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면 안 돼.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으로 믿읍시다. 오늘도 우리 개인들에게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니까. 그런데 우왕좌왕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려고 여러분들이 더 예민하게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완벽해서 세상은 뭐 하나님 뜻대로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리지 않고 평안해. 이거는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돼가는 거야.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기계처럼 무뚝뚝하게 전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공감하지 않고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뭐 나만의 세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자기 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멸망당한 사람들을 돌아보면 슬프지 않겠습니까? 롯의 가족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어떻게 나갔는지 아시죠? 롯이 어떻게 했다고? 지체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우유부단할지도 몰라. 약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우왕좌왕해. 우리가 다 그런 거야, 지금 상황이. 우왕좌왕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어느 편에 붙어야 될 줄 모르겠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그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신다. 롯의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의 기회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볼 때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붙잡으면 나는 내가 죄인인 걸 알지만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하신 내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마지막 때다 마지막. 그럼 마지막 때는 손 놓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이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단 성경이 마지막 때의 징후들,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 징후들이 오늘 우리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늘만 쳐다보고 두 손 들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만 계속 하고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매일의 선택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손을 들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그거예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결국 매일매일 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 순위에 두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 대신에 성경 읽고. 제가 아는 분들이 좀 있어요. 주로 이제 어르신들인데 일어나자마자 텔레비 틀어. 그리고 뉴스를 트는 거지. 그리고 그 뉴스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할 일 없는 분들이니까 흉이 될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성경을 읽는 시간을 빼앗으면 문제가 되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간을 빼앗기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서 제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내 행동이 되는 거예요. 행동. 어려운 결정 내릴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혹은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럼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인가? 아니면 그 투자를 점점 늘려가는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뒤돌아보지 말자. 뒤돌아본다는 건 뭐라고요?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성공이든지 실패이든지 거기에 대한 나의 마음 내려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 어떻게 돼? 자책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한 일들이 많잖아. 세상의 성공 기준 그걸 자꾸 돌아보면 마음을 빼앗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에 집중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집착이 있게 되고 뒤를 돌아보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내가 선택을 할 때 자꾸 뒤를 돌아보는 선택을 하게 되는 여러분 특별히 생각하십시오. 지금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경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특별히 그런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롯의처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내가 그것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것인가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미래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미래가 어떤 것인지에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현재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 아니면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현재가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그 일을 함께 하도록 여러분에게 공동체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 소그룹 모임이나 구역이 되었든지 그런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고 특권이기도 하지만 은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무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격려가 어떤 한 사람을 죽음에서 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새에 전도에 더욱 힘쓰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기 자신의 영혼에만 너무 빠져 있지 마세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절망할 때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다 이렇게 다 망해도 이게 아니고 우리는 훨씬 더 큰 은혜 아래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때나 롯의 때보다도 더 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뒤를 돌아봅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보다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요. 그렇게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 그걸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세상 유혹에 흔들렸다. 넘어졌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넘어진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가봅시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2페이지. 신약 332페이지네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갑시다. 혹시 흔들려서 주저앉게 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되 더 큰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